2022년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전폭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결과임을 알기에 이 새벽에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 깊이 더 깊이 아로새기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재웅 장로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의 새벽 제단에 나와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님의 흔적을 간직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도 본받게 하옵소서. 저희도 그 순종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하옵소서. 봄비에 자라나는 나무처럼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꽃으로 피어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보혈로 이곳에 저희 강석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픔을 치유하며 지역사회와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이 고난주간을 더욱더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결코 불의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최후의 만찬까지의 그 사이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라든지 성전 청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입성에서 최후의 만찬까지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요한이 기록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찾아오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교훈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그 입성에서 최후의 만찬까지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고요,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믿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 양 잡는 일로 인해서 전 도시가 떠들썩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타향살이, 타국살이를 하고 마지막에서는 노예의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 절기, 그 절기와 맞물려서 메시아라고 소문이 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우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헬라인 몇이 그곳에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왔고요, 또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유대인들,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도 명절을 지키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고 디아스포라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는, 그리스는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먼저 헬라가 주동을 지배했고요, 그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사실 거의 로마가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이 헬라는 자기들이 지배할 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신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데가볼리라고 불리우는 그 갈릴리에서 오늘로 말하면 요르단 쪽으로 10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그래가지고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거라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 헬라가 작정하고 세운 중동의 신도시들입니다. 그게 한 10개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가볼리 지역이 빌립의 고향이었던 벳세다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때 찾아온 헬라인들이 빌립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빌립과 안면이 있었거나 서로 어느 정도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대 정도는 알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인도 아니고 디아스포라도 아닌 오리지널 헬라인이, 그것도 그 갈릴리 부근에 새롭게 생긴 헬라의 신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헬라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은 그들이 유대교로 입교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로 입교한 헬라인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선생님,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때 빌립은 상당히 고무되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하는 인파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방인까지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안드레와 상의했고,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마치 빌립과 안드레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안드레와 빌립은 그래, 이제 뭔가 일어나는구나. 그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그 옛날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고 온 나라를 지배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게 뭐야? 이제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인들 물리치고 주변들 다 물리치고 그 옛날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다윗의 자손이 올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여간해서 안 하시는 분이 야,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야, 이제 그때가 되는가 보다. 예수님이 뭔가를 이제 일으키시는구나. 그 놀라운 기적과 파워를 이제 발휘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저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건설하시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전혀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셔요. 그게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금방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 복음서에서 진실로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할 때는 그 예수님이 그 보다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질문과 논쟁에서 분명한 대답과 가르침을 줄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이 진실로를 한 번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특성상 이때 꼭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 했는지 한 번 했는지는 뭐 경우에 따라 달랐겠지만 요한은 강조할 때 꼭 진실로를 두 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지금 단락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과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빌립,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와는 반대되는 거죠. 주님이 왕이 되고 저것들의 콧대를 꺾고 저것들의 힘을 꺾고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주는 거, 이게 그러면서 주님이 올라가고 자기들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 높여지는 거, 이게 그들이 꿈꾸었던 영광입니다. 근데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 그게 내가 받을 영광이다. 물론 부활로 이어지지만요. 그러면서 주님의 얘기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둘러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그랬지만 이 말도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3번 쓰고 계신데 앞에 2번은 육체적인 생명이고 세 번째 영생으로 표현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헬라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육신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육신적인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육신의 생명을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표현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설사 지금 주님처럼 그게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까지 하면서, 표현이죠, 자기 희생, 자기 표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주님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거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희생해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주님의 희생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말아라. 생명을 미워하고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너의 욕심을, 너의 소욕을, 그것만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보고 나를 따르라. 내 희생을 보고 나를 따르라. 순종하고 닮고 따라와라.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꽃길만 걷겠다, 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세상을 살아도 인간 눈에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내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 앞에 펼쳐지는 길들은 얼마나 꽃길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희생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심지어는 고난까지 받아라, 심지어는 생명까지 미워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26절에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너희들이 꽃길을 걷기를 바라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포기해라, 너 희생해라, 너 헌신해라, 네 소욕을 물리쳐라. 그러면 정말 꽃길을 보여주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원했던 그 꽃길보다, 빌립과 안드레가 기대했던 그 영광보다, 무엇을 생각하던 그 기대 이상인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도 너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는 걸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야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섬긴다면 이 길을 따라와라. 너 자신을 죽이고 이기적인 자아를 포기하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스타일을 버려라. 그래야 네가 나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다.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다. 이건 미래적인 의미도 되고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도 되지요. 또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도 현실적인 의미도 되고 미래적인 의미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적인 생각과 소욕들, 우리 이거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셔요. 그러나 정말 그런 현실 속인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 따라가려고 그렇게 따라온다면, 나를 섬기는 자들은 그러면 내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지금도 내가 동행해주고,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나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오는 날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영광이 가장 극치로 고조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입성과 그들이 가장 예수님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십자가 고난 사이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결코 이 고난이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고난만도 아니다.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방법이다.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영광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그걸 얻으려면, 영광도 얻고 정말 그 많은 열매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진짜 영광을 맛보려면 나를 따라와라. 나 있는 곳에 그게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맺으려고 하는 열매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밖에 모르고 너의 욕심, 너의 소욕,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이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이제는 나를 배워라. 나는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겠다. 이 길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실 거다. 제자들이 아마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는 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희생보다는 영광이 좋고 고난보다는 안 고난이 훨씬 더 애정을 느끼는 부분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처럼이야 못하지만 주님의 삶의 스타일을 배우고 담고 걸어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길이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 그리고 그 꽃길의 마지막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삶이 얼마나 고결합니까? 내 삶에 주님의 삶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건 당연한 신앙의 결과라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거, 고난 중간 새벽 기도에 나오고 몇 끼를 금식하고 고기간 절제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의 고난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고 내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요구하신다면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 그게 정말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길, 정말 주님 계신 길을 같이 걷는 길, 이 길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 조금이라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 것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